화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립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답답하고 무거웠습니까? 잠깐만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돌아보십시오. 부드러운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말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은 과거의 수많은 생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젊은 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입니다. 업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 순간 만들어내는 마음과 말과 행동의 씨앗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매일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이 젊은 시절 부모님께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짜증을 많이 냈습니까? 아니면 부드럽게 대했습니까? 그때 심은 씨앗이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인데요. 당신이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지금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쓴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과거에 잘못 심은 씨앗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합니까? 여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씨앗을 심을 기회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로운 일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며 세상을 원망합니까? 잠깐 듣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괴로움은 과거에 심어둔 어두운 씨앗이 지금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두고 나면 그 씨앗은 사라집니다. 괴로움을 온전히 겪어내면 과거의 어두운 빚을 하나씩 갚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무릎이 아픈 것은 젊은 날 무리하게 일하며 몸을 혹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식과 멀어진 것은 바쁘다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괴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이것은 내가 과거에 심은 씨앗이구나. 이것을 겪어내면 과거의 빚을 갚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로움을 원망하며 버티는 것과 괴로움을 받아들이며 지나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원망하며 버티면 괴로움이 더 길어집니다. 받아들이며 지나가면 괴로움이 조용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즐거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도 과거에 심은 밝은 씨앗이 지금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즐거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즐거움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고 붙들면 즐거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즐거움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떠날 때 괴로움이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괴로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즐거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간다 하고 감사히 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살면 당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남의 입에서 칭찬이 나오면 기뻐하고 비난이 나오면 괴로워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주인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집니다. 구경꾼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60여 년, 70여 년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순간을 남의 눈치를 보며 보냈습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인으로 서십시오. 주인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당신이 누구를 만날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남이 당신을 칭찬해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남이 당신을 비난해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의 평가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바람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하다. 햇빛이 들어오는구나, 아름답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하루는 평화롭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부드럽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마음속의 천국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네. 귀찮다. 오늘도 몸이 아프겠지. 힘들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당신의 하루는 무겁습니다. 모든 일이 짐처럼 느껴지고 사람을 만나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마음속의 지옥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당신의 생각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우산을 써야 하니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공기가 맑아지고 식물들이 자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나를 잊었구나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바쁘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괴롭다면 당신의 생각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편안하다면 당신의 생각이 편안함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온 생각의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괴로운 생각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십시오. 아, 지금 내가 괴로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생각이 당신을 끌고 갑니다. 생각을 알아차릴 때는 당신이 생각을 바라봅니다. 생각을 바라보면 조금씩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은 그저 생각일 뿐이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다른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 조금씩 마음이 바뀝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한 달 후에는 조금 달라지고 1년 후에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입니다. 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부드러운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말을 했습니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세상은 참 불공평해.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말이 정말로 현실이 됩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나는 안 돼라고 반복하면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반복하면 정말로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자식을 나쁘게 말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정말로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으로 내뱉는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십시오.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일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고 말하면 후회할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가 날 때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은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를 냅니다. 상처를 낸 후에 미안하다고 해도 상처는 이미 생겼습니다. 말의 상처는 칼의 상처보다 오래 갑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평생 남기도 합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참으십시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23번만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 동안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화가 가라앉으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반대로 좋은 말도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인정하는 말, 사랑하는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당신의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감사하는 말을 하면 당신의 마음에 감사가 생깁니다. 당신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당신의 마음에 사랑이 자랍니다. 말은 당신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며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을 잘 지키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말만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노입니다. 누구나 화가 납니다. 성인군자도 화가 나고 수행자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화를 잘 다루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화를 잘못 다루면 자신을 태우고 남을 태우고 관계를 태웁니다. 화를 잘 다루면 에너지로 바뀌고 변화의 힘이 됩니다. 당신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폭발합니까? 아니면 꾹꾹 눌러 참습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폭발하면 주변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참으면 당신 자신이 상처를 입습니다. 둘 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와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화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는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화를 알아차릴 때는 당신이 화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숨쉬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숨을 천천히 쉬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5번만 반복하십시오. 숨을 쉬는 동안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화는 뜨거운 불입니다. 숨은 서늘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을 식혀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화가 더 커집니다. 잠시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에 가도 좋고 밖에 나가 걸어도 좋습니다. 자리를 옮기면 화도 약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화는 몸속에 쌓인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걸어도 좋고 청소를 해도 좋고 빨래를 해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화의 에너지가 행동으로 바뀝니다. 5번째 방법은 글로 쓰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종이에 써 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다 보면 화의 원인이 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화의 원인을 알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는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를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화가 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화가 줄어듭니다.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은 오래된 화입니다. 과거에 화가 났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아둔 것이 원망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망은 독입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 독이 당신을 천천히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당신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배우자를 원망합니까? 형제를 원망합니까? 원망을 품고 있으면 당신이 계속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원망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혼자서 원망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편해지기 위해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씩 원망이 풀립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원망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원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원망하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괴로워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평온해집니다. 평온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원망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평생 고통받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우리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우리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가장 큰 씨앗입니다. 비교하면 항상 모자란 것이 보입니다. 남이 가진 것은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작게 보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비교하며 살고 있습니까? 돈을 비교합니까? 집을 비교합니까? 건강을 비교합니까? 자식을 비교합니까? 비교하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으면 우쭐대고 내가 남보다 못하면 주눅듭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쭐대는 것도 괴로움이고 주눅드는 것도 괴로움입니다. 진짜 평화는 비교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남과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남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남은 남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비교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주변에서 계속 비교하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여기 명쾌한 답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비교하더라도 당신이 비교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저 집은 좋다고 말해도 당신은 우리 집도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저 사람은 대단하다고 말해도 당신은 나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는 선택입니다. 당신이 비교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비교는 사라집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생깁니다.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원할 때 질투가 생깁니다. 질투는 독입니다. 질투하면 마음이 괴롭고 관계가 나빠집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질투를 없애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걸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고 싶어도 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질투가 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감사했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크게 달라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괴롭습니다. 나 자신과 비교하며 사는 삶은 평온합니다. 평온한 삶을 선택하십시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따라 하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서 아침을 맞이하니 감사합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만 멈춰 보십시오. 이 말이 필요한 말인지, 이 말이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말만 부드럽게 하십시오. 셋째, 화가 날 때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숨을 쉬며 앉아 있어 보십시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오늘 하루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지 않기로 하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당신이 괴롭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당신이 편안합니다. 여섯째, 남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가졌든 그것은 남의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일곱째,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잘했다 하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 7가지를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해 보십시오. 일주일 후에 조금 익숙해지면 다른 한 가지를 더 해 보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60여 년, 7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고,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수많은 기쁨도 누렸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입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원망 속에서 보낼 수도 있고, 평온과 감사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괴로운 생각 대신 평온한 생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원망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십시오. 화내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도 또 하나를 더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면 어느새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돌봐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마음을 잘 돌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면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오늘 이 말을 듣고 무언가 하나라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평온하고 감사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하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루를 평온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